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그리운 곳이 있다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일 것입니다. 때문에 아프고 지칠 때, 외로울 때, 되풀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한 번쯤 일탈을 꿈꿀 때 고향을 다녀오면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옛 추억과 옛 친구가 깃든 곳, 옛 눈물과 옛 웃음이 고여있는 고향을 다녀오면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머니일 것입니다. 고향에 다녀오면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머니 태중에서 꼬박 10개월을 지냈고 그 품에서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바삐 살아도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는 두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냄새입니다. 저울의 한쪽에 온 세상을 다 담고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모신다면 이 저울은 쉽게 어머니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뭉치보다 무거운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모원 단장이란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진나라 병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원숭이 한 마리가 슬프며 배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배를 뒤쫓아오던 원숭이는 배 위까지 뛰어오르더니만 바로 죽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병사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올라탔고 이것을 보았던 어미 원숭이가 자식을 되찾기 위해 비통하게 울며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되찾으려는 어미의 애끓는 고통이 창자마저 토막토막 끊어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이렇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두말하면 잔술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마시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지 않아도 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의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니까 갈증만 더해가고 자지 않으니까 졸리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처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이런가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가 봅니다.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가능케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며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말종으로 개 같은 취급을 당하던 가난안 여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주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의 치유와 회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개 같은 취급을 당하며 멸시를 받던 그 가난한 여인이 안면몰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리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존감마저 구추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존감마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흉악기의 헬라 카코스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이런 뜻입니다. 딸의 병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경이나 기머거리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아파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상황이었더라면 견딜 만한 상황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요 여자인 것도 모자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쥐구멍이 어디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숨기에 급급했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안 여인은 딸을 위하고 딸의 목숨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을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딸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딸을 향한 모성애이지 않겠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입에는 온갖 저주와 악담이 가득했습니다. 거품을 물고 온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경륜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또래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하루 종일 방 구석에 갇혀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가난안 여인은 이런 딸을 보며 모원단장, 즉 피멍이 들고 가슴이 토막나기만 했을 것입니다. 딸의 치유와 딸의 회복을 위해 엄마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로 자책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은 암담하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가장 큰 불효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죽으면 고통인데 부모 앞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하지요. 지금 가난안 여인의 딸이 어쩌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해아래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서대로만 죽는다면 그래도 고통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살과 뼈, 내 분신, 내 자식이 먼저 죽을 상황이든지 또는 먼저 죽었다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불효자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친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모친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친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친 마리아는 창자가 토막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4명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매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정확한 숫자와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7명의 자녀들을 낳고 길러야만 했던 마리아, 게다가 남자아이 5명이라면
그 가정은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잠잠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키우기 힘든 아이가 있다면 어떤 아이이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이겠습니까?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아이이겠습니까? 고집이 센 아이이겠습니까? 아니면 잘 울기만 하는 아이이겠습니까? 그 정답은 아이 같은 남편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도 있지요. 딸 하나 아들 하나는 금메달, 딸 둘은 은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딸보다 아들이 키우기도 힘들 뿐더러 인생 말년에 별로 도움도 안 된다, 그런 풍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아들을 5명씩이나 키워냈습니다. 모성애가 이 일을 가능케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들만 듣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찌 자존심을 들먹이며 자존감을 이유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좌우 앞뒤 가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녀는 소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자들의 몫인데 찾아온 기회를 그녀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누가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도 그녀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녀의 외침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외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것입니다. 헐레벌떡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기라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딸에게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정신이 나갔기 때문이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딸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딸의 목숨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라는 어머니의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만 떠올리면 왜 가슴이 촉촉히 젖어들겠습니까? 왜 내 온 마음이 촉촉히 젖어들겠습니까? 나 때문에 온갖 수고를 마다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손과 발이 트고 등이 휘어지도록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효도할 시간에 손살같이 지나감을 비로소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이 메이고 내 가슴이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꽃을 피운 따뜻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던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급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로 아들을 감싸 안고 다시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여있던 아들은 멀쩡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또 넘어져 다리를 다쳐 불구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자는 집도 없는 거지가 되어 어머니는 구걸하면서 어렵게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으로 아들은 일본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어머니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추한 모습 때문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어머니를 발견한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의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제서야 초라한 차림의 여인 때문에 혐오감에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기만 합니다. 저를 포함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의 어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에 그 뭉클함은 더 사무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만치 흘러갔다고 어찌 어머니의 사랑마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이었던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품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칠기만 했던 손과 주름투성이 얼굴은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아주 치욕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상황만큼 자신 또한 이 순간이 모욕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제자들은 자신을 빨리 쫓아버리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출신의 가난한 여인이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헛소문이었던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이토록 무시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치유도 중요하다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비굴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기세였습니다. 자신의 뼈와 살과 피, 자신의 분신이 딸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도 화상을 입어도 괜찮고 또 거지가 되어도 괜찮고 졸업식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라는 엄마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물 속이라도 들어가겠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딸의 치유, 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차라리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엄마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딸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라는 호소였습니다. 처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꼽히는 사랑이 자식을 향한 모든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아래에 있던 그 모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처참한 참담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감기에만 걸려도 아파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 이래 마리아처럼 아파했던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상고의 고통에 따른 해산의 수고도 없이 예수님을 해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었지만 한겨울에 누울 곳도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산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 역시 고통 가운데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숭고한 이 사랑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목매어 울었을 것입니다. 딸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해낸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치유자 예수님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호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거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토록 원하던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내 딸을 고치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녀의 딸의 회복은 물론이요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영혼마저 구원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딸을 향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해피엔딩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딸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상을 받기 위해 주신 조건부 사랑이 아닌 일방적으로 쏟아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나를 위해 온갖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저 내가 좋아서 무작정 쏟아부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 표출된 것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대변하는 사랑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 감격, 감사해서 순종할 때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는 우리를 태중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띄었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변함 없이 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를 뜨겁게 뛰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희경 씨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이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생각이 든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꼭 당해보고 겪어보아야만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살아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본래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 따라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피폐해졌던 그녀의 몸도 영혼도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머니 생전에 그 사랑을 얼마만큼 보답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걱정 근심을 안긴 불의자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 못지않게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는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이 세상의 모든 모욕과 고통 속에서 꽃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기점으로 어머니를 향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신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여 섬기심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고 장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다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밀가루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의 주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 받으소서 밀가루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의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꼬박 10개월을 지냈고 또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라지만 어디에 서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는 두 눈을 감고도 맡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냄새일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에 온 세상을 달고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모신다면 그 저울은 바로 어머니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보다 무거운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머니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